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것과 인간이 인간을 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을 판단한다면 당연히 인간에 대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는 믿음의 왜곡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알지 못하고서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 즉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문제는 신자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한마디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즉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해되어야지만 이게 지금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45절 46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육신이 되어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인간 됨됨이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신자됨과 믿음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요. 42절 43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말씀합니다. 회막문에서 늘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고 하신 것은 제사가 곧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거룩한 자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제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 세우신 규례가 되는 거죠.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제사가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곧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결한 제물의 죽음이 있는 제사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서는 십자가를 안다고 할 수 없고요. 그렇게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일 수가 없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을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즉 제사는 한마디로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38절 39절에서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 말씀은요 매일 죄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이게 매일같이 제사하며 하나님께 정성과 헌신을 바치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죄를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죄가 되는 행동이 있을 때 그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뜻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하고 돌이키며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은요, 제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말 제사가 없는 이방인이라 해도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은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통해 죄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통념의 죄가 아닌 다른 죄, 다시 말해서 죄로 여기지 않는 죄를 드러내게 해서 알게 하는 것이 제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보통 기독교인들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열심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말하면서도 기도, 봉사, 또 헌신에 열심이 없는 것을 정죄하죠.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한 믿음은요, 인간의 행함과 의와 선함을 부인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 예수의 의로움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김 받음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선한 행동이 있는 것을 믿음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되죠.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결과죠. 하나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매일 어린 양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며 죄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즉 그렇게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죄가 어떻게 해결되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매일같이 어린 양의 두 마리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저 매일 양 두 마리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기억하고 심판받아야 할 죄를 자신들에게 묻지 않고 죄 없는 어린 양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이스라엘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늘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과 만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의 취지입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양 두 마리로 제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으로 설 뿐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자신의 모든 것에 어떤 선한 가치나 가능성을 두지 않는 겁니다. 자기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자로서 죄를 기억하게 되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우리 안에서 의로움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여김받고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믿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이지요. 아무쪼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에 있게 된 모든 공로를 예수 십자가로 돌리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 또다시 드러나게 하신 나의 죄, 그 죄를 기억하되 특히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더욱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교회 성가대와 찬양팀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고 그 빛은 반드시 우리 죄의 어두움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음을, 무엇보다 그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죄와 멀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예배함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성가대와 찬양팀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예배들이 점점 오픈되어져 가는 이때에 귀한 찬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 또 그들을 기도와 여러 가지 면에서 섬기고 계신 우리 박진우 지사님과 팀원들, 성가대원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우리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 또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